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2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30절부터는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은 너무 오묘하고 신비스러워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움을 지금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셔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고귀한 자들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지으시고 이방인들을 먼저 지으시고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그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제쳐두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아니, 마땅히 당연히 순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보든지 무엇을 보거나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신다. 왜 이방인들이 더 예뻐서 더 사랑해서 그러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뿐이다. 하나님의 의지일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팍합니다.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면 그때 이제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26절로는 본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온 모두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스, 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일부 학자들, 일부 교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문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보통 명사가 오는데 그 보통 명사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 이 보통 명사가 올 때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문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총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이스라엘 개개인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반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용법이 신약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마가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8절인데 지금 안에 성경 구절은 지난주 성경 구절이 적혀 있네요. 에스겔서 20장 38절 우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성경 찾습니다. 에스겔 20장 38절이 1180페이지입니다. 1180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되지 못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역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구원자가 오늘 본문에 있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끝에 가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음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을 거역한 일이 이방인들의 유익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역했습니다. 복음을 거역한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28절에 원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삼으신 겁니다. 정말 오묘하죠.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주 굳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게 되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킬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해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게 변해요. 참 잘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참 잘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잘하리라고 기대해서는
뭐 기대하시는 거는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지금 잘하는 것이리라. 딱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여백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지대를 놔두는 것이 참 편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처가 덜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지속한다는 개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개념이 불변성입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 영원합니다.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언약도 영원하고 그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늘 본문에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민수기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Not change his mind. 마음이 바뀌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은사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피변덕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후회는요, 실수하는 인간이나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왜? 내가 참 잘못했네.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잘못한 것이 많다. 전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가 많아요. 왜?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시는 것마다 다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전에는 저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걸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그들이 입을 것이다. 입게 된다. 긍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 오고 밖에서 잘 놀고 산에 가고 여행 가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을 지금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분명히 긍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거꾸로 이방인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은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신비하고 오묘함입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은 가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다르죠. 성경에서 말할 때 지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일반적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건, 사물. 이사야서 40장을 인용을 하죠. 40장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또 욥기 35장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 이걸 잘 모르시네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코칭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와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따져 물을 인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하나님을 이롭게 할, 하나님을 더 발전시킬 그러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으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실 것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존재예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만물들에게 인생들, 생명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 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쉽니다. 계속 숨을 쉬고 살아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을 쉬고 삽니다. 그러나 그 호흡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단 1분도 호흡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이 그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왜?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제1원인자이십니다. 제1원인자예요.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존적 원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인이세요. 원인.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목적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목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께 있다. 네.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지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값없이 받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바위이시다. 시편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왔던 그에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목적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궁극적인
축복이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이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안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마리의 토끼처럼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경제도 캄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일생 마지막까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기 그지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